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이 되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계신 산보나무에 나는 참 감사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이 되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의 손길 생명 빛내네 응원자 감동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그처럼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하나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하나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은 가난데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를 건네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 시작. 극히 가진 진주를 만난 사람들. 전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전주에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땅 전체를 사가지고 그 보화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극히 진주를
만난 사람이 이 똑같은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인데 오늘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은 진주 장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정말 보화와 같은 내가 진주를 발견하고 보았다. 내가 그 보화를 보니까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이 비유는 인간의 영적 갈망을 범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있어요. 구원도 선물로 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찾는 이 장사꾼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찾아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정말 진주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아무 진주나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가장 존귀한 진주, 아름다운 보석, 이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진주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진주와 같은 말씀이, 보화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내 안에 남들이 갖지 못한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장사꾼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진주를,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 그 진리를 찾아가는 이 장사꾼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도 이 진주 장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돈도 바라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부활을 가진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DNA를 부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집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도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잘 낳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한편으로 이루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에 얻은 이
이 상처와 이것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져도 언제나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든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어디 가면 더 맛있을까? 어디 가면 더 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가짜 진주를 찾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진주를 찾는 것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진주를 찾는데 열심히 합니다. 세상 것 찾는 것, 명예 얻는 것, 돈 버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전부 다 가치 없는 것 찾는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조금만 잘내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딸이 조금만 잘못했지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그 딸 자식 키워놨더니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또 실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허한 마음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장사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모르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영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의 보화를 이 진주를 나는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장사는 수많은 진주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오늘 비로소 만난 것이 이것이 내가 상상치도 못한 아름다운 보화를 내가 오늘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 보화는 네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살 수 있느니라.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거기서는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석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생명도 있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는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장사꾼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봤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공부도 하고 그 보석 감정을 했지만 이 보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일 거야.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생명까지 내려서라도 나는 이 진주 하나를 나는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장사꾼의 마음을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문맥생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구원 그리고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가 영원한 진주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이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랐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예수님의 법궤를 끌고 자기가 타작마당으로 나가면서 춤을 췄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왕으로서 채통을 다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쭉 한번 흘린 거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정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 오늘 받은 거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는 안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조용히 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을 받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내가 그동안 얻고 싶었잖아요. 그동안 알고 싶었잖아요. 그동안 본사로 모든 것을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웠고 그것을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억압까지 하면서 그것을 얻기를 얻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은 결국 다 악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길선에서 내가 너를 부름받았고 택했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배치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학벌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보다도 훨씬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주구나. 그렇게 찾아 헤맸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만이 내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된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식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보화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보화로 들리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은 교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 시간만 보내고 가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까? 변화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을 넣어드리는 바울과 같은 변화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살면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가치관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사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내 가정은 어떻게 지켜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내 건강은 어떻게 지켜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건강해져요. 첫째, 내가 다리가 안 아픈 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는 무지개 아파도 다리 아픈 것이 원망도 안 되고 다리 아프다고 기분 나쁘지 않다니까요. 내가 다리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리를 아프게 하서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안 고쳐져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안 고쳐져도 찬양할 수 있고 안 고쳐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보화를 얻기를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죄사함의 용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섬, 지혜로운 장사꾼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구원을 돈처럼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왜 다 팔아야 산다라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걸 수 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살아가면 이 정도는 남겨놔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품위 유지를 하지,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만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부를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운 것이 아니라 이 진주와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뤘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야만 내가 큰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야만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진주와 같은 보와 같은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의 모든 가치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을 해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것만 꺼내면 그 말씀만 내 마음에서 꺼내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주를 산 사람은 왜 진주를 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집에 가서 내가 감추어놓은 보화를 딱 열어보면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니네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이런 보화가 내게 있다.
그 부활을 보면서 모든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이길 수 있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활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만 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우선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있으면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할머니들이 서로 반말해. 남자들은 반말 안 해요. 남자들은 내가 친구라도 7살, 5살만 되면은 암만 나이가 먹어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10살이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한테는 그랬냐 저랬냐 그래.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네. 내가 권사람 오면 나보다 1살 아래 사람한테도 존댓말 해야 돼요. 권사님 특히 조심하세요. 전부 다. 네. 네. 존댓말 하세요. 네. 반말하는 거 그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권사니까 너 어떠세요? 반말로 측정하는데 세상에 그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충만한 은혜자라면 내가 언어가 벌써 존댓말이 딱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존댓말 하면 싸움도 금방 끝쳐요. 싸움에서 당신 나쁜 놈이에요. 그 싸움 되겠어요? 당신 나쁜 놈이야! 그랬을 때 싸움이 되지.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싸움이 되겠냐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받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보화가 된 사람은 내가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남들한테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지가 제일 많이 해놓고서 말이죠. 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90 먹은 어머니라면 딸이 70 먹었다면 90 먹은 어머니가 딸한테 아이고 우리 따님 어서오세요 존댓말 해보세요. 그 딸이 우리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놈의 딸은 저것 딸은 내가 암만 잘해줘도 말이야 나한테 고맙다고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 밥도 못 얻어먹어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반말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내 앞에서 만약에 반말하면 내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영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따르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짜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자를 잘 못 붙여요. 우리 집사님 가끔 가다 가면 우리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있거든요.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면 나도 옛날에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저 목사님 와봐. 반말만 하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 대다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뒤에서 나한테 그런다고.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설교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못된 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 영생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미 진주를 내가 얻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진주를 완벽하게 얻은 자인데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 나는 오늘부터 불행해 죽겠어.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이 내게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안다면 거지 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넌 막 거지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왕자니까 거지가 얼마나 행복해. 그래 난 거지야. 그래도 웃어가면서 거지 생활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김영애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목사로서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해라. 나에게 어떤 영국 배우로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줬다면, 아니 지금 현재 권사님을 갖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교회의 권사로 내가 세상에 보냈을 테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어진 그 직무대로 영국을 잘하고 살다 돌아와라. 그랬다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연출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너는 세상에 가서 누구의 엄마로, 또 때로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네 안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너에게 어떤 탤런트 역할을 줬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역할 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연극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내가 곤고한 삶을 살아도 곤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연극 배우로 너를 보냈다면 내가 다시 너를 천국으로 부를 때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테니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이 연극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잊기 위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생명 이런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직 아직도 세상의 진주, 눈으로 보이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구주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완전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지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진주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진주의 비유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성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비유는 전주에 말씀드렸던 감추인 보화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말씀도 1절에는 감추인 비유, 2절에는 바로 오늘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발견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발견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하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진주는 내가 찾기 위해서,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진주를 얻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는 이 진주는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 돈과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어이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많고 적음을 상관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꼭 가져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 가치가 분명하고 손쉬운 보화나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 이 진주를 갖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삶의 목표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에 비해서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헤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90이고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요. 100살인데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생명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럼 천국 안 데려가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잠잔 듯 건강하다가 그냥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가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생들, 사도들은 죽을 때 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냐 보면은, 내가 죽는 것이 딴 듯이 웃어가면서 죽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내 맞아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어떻게 죽어도 그거 죽는 모습이 내가 은혜롭게 어떻게 죽었다가 오면 이렇게 천국 가고, 내가 기분 나쁘게 죽어서 천국,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대한 기쁨을 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 웃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아서 순국 갔다,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마음에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내 신령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죽는 거에 관계없이 자네들에게도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 놓으셨어. 내가 어떻게 죽는지 너희들은 그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죽는 그날 나는 천국 갈 거야. 어?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떠날 준비도 되어 있고,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준비도 되어 있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도 귀하지만,
찾아다니다가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을 감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촥촥촥촥 뜨잖아. 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쏙쏙쏙쏙 들어오잖아.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것을 얻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구원을 해주지만 그 구원은 내가 죽은 이후의 구원이지만 내가 찾아오시는 이 진지와 같은 이 복음과 이 말씀은 내게 오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진주를 얻은 사람의 세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니다가 내가 이 진주를 찾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만족한 거야.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찾아 헤매다가 만났다는 것은 따라서 이 진주의 본래적이고 의도적인 동기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보았던 진주보다는 전혀 다른 진주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술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진주가 무엇인지 그 값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고대에서는 이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이아몬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리빙스턴이 따라왔던 그 선교사가 그 부족에 갔는데 빵을 갖고 가서 나눠주니까 그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값어치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가지고 빵 몇 조각하고 바꿨어. 그래서 다시, 그럼 이게 이거 내가 다음에 올 때 빵을 많이 갖고 올 테니까 이것 좀 모아놨다 나를 주려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미국에서 같이 빵을 잔뜩 싣고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값어치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사는 원석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빵을 바꿔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빵 한 조각에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값싼 복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공되지 않는 말씀처럼 그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지금은 빵하고 바꿔먹겠어요? 안 바꿔먹죠. 지금 장사를 더 잘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주는 그 당시 가장 여성들이 좋아했던 장식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그 진주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좋은 것, 이것을 존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명품백 하나만 들고 다녀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들고 있는 핸드백 들고 다니면 얼마나 폼 있는 짓 하는지가 참 핸드백이. 두 번째, 예술적인 본능의 충족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를 놓고 마치 그 그림을 감상하듯이 이것은 너무나 존귀하구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은 이 진주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주를 가져서 기뻐하는 내 자신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 말씀으로 아는 자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냥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진주와 같이 아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은 보화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